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0 제 성경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야고보서 4장? 예, 야고보서 4장. 여보, 여기서 영만 형제 좀 찾아드려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14절 같이 읽고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에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의 생명이 지시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면 안 되리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우리가 너희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오늘 매년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자주 가는 기도원에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꽃꽂이 장식하느라고 막 애를 많이 썼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다 말했지. 어버이. 그래갖고 꽃시장을 갔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날이 제일 꽃이 많이 수요가 있는 날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누가 겁을 막 주는 거야. 그래서 저기 LA 꽃시장 가면은 막 찾을 데도 없고 막 값이 3배가 뛰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우리가 그냥 일찍 주말에 가면 찾을 데도 없다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일찍 갔어요. 꽃 찾을 데는 있는데 근데 꽃값은 3배 뛰더라고요. 장미 한 송이가 한 번들이 보통 13불, 14불 그러는데 33불이에요. 33불.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 어떻게 살 건 사고 몸으로 다 이렇게 잘 떼어서 아주 은혜롭게 잘 예배를 마쳤어요. 결혼식을 마쳤어요. 그래서 사모님 우리 교우들 갖다 주라고 조그만 세니타이저 선물 봉지를 제가 갖고 왔으니까 이따 한 봉지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서로 깊이 이렇게 서로 자매 결혼 비슷하게 하는 기도원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아까도 교동문 했지만 에베소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순정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것이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다 소망하고 바라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90살 이상 산 장수한 분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다 정말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중에 예외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장수하시는 분들이 이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분들이었다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온 사실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한 사람들은 정말 부모님을 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하는 그러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할 때도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잘 존중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고 너희가 16절 야고보 4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허탄한 자랑, 허탄하다는 게 속이 비어있다는 것이죠. 속이 비어있는 자랑,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인간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사업 구상을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많은 이득을 보고 내가 정말 일확천금을 벌어버리라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이 있죠. 1년을 거기 머물면서 돈을 벌어볼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여기 예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인간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간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하다. 속이 비어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 이것이죠. 너희가 너희 생명이 뭔지 아느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금요일 날 아침마다 제가 성구 묵상을 보내드리는데 저도 그것을 이제 성구 하나만 옛날에 보냈는데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간단하고 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저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제가 좀 그걸 좀 잘 주석을 해가지고 저도 준비하면서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지만은. 그래서 그게 말했잖아요. 잠언서 27장 말씀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하루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우리 인간은요, 정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아무래도 2, 3년 후에 나올 것 같아요.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다 운전해 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기면 스탑하고 놀랍잖아요. 제가 그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회사에서 그걸 또 새로운 밤에는요, 갑자기 물건이 이게 튀어나오면 그걸 감지하지 못하면 사고 나잖아요. 근데 그걸, 라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이저 빔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걸 잘 센서로 분별할 수 있는 걸 비켜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장착하면 지금 자율주행차가 성큼 갑자기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2, 3년, 넉넉 잡아 4, 5년에 보편화된다고 하면 보험회사 다 망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그죠? 보험회사가 소용있어. 다 사고가 안 나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가 막 확 바뀌어가고 있어요. 직업들이 막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미래를 잘 생각하면서 갑자기는 안 되겠지만 확 바뀐단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게 인생들에게 모르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의 일이에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광야, 사막을 지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막.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낮에는 뜨겁게 막 태양이 막 내리쬐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목이 마르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또 밤에는 사막 기후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추워요. 그것뿐만이니까 사막에서 여러분 사막은 갑자기 구덩이가 있고요. 갑자기 그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그 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전갈 한번 툭툭 모아가지고 몇 시간 안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서늘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이 막 이스라엘 주변 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춥지 않겠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쉬어갈 때, 장막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그 진을 친 자리를 딱 소독하시는 거야. 뱀이나 전갈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살 동안에 건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옷을 많이 갖고 나왔겠어요? 그냥 갑자기 막 나갔잖아요. 옷 한 벌뿐이 없을 거예요. 노예 생활하다 갑자기 나가니까 무슨 뭐 제대로 옷이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잖아요. 40년 동안에 세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스라엘 광야 방황한 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붉기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막에서 어마어마한 커다란 그 에어컨 시스템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에어컨 시스템. 그러니까 서늘하게 낮에는 지냈고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았냐 말이죠. 40년 동안 빨래도 안에 있고 그런데 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낮에는 그 새벽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 만나가 내려가지고 이슬과 함께 하늘에 만나가 내려서 그걸 거두어가지고 먹었는데 달콤하고 이게 과자 같은 그런 그 만나를 먹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신발도 몇 켤레 가져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광야인데 이런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고 지식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해 가요. 하루가 다르게 막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미래 장래일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을 몰라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그냥 사막에 구덩이가 있고 전갈이 있고 뱀이 있듯이 예상치 못한 그 위험이 우리를 물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오늘도 내일처럼 별일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르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갑자기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 진단을 받아봤는데 갑자기 암이 생겨가지고 막 절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니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디서 암이 생겼대? 그러면 막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건강 음식을 많이 먹고 뭐 몸 조심해도 그렇게 예상치 않은 불행이 우리를 무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주변에 많이 봤어요. 우리가 뭐 매일매일 운전하고 다니지만 이게 참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으니까 내일도 노.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잘 유명한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는데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나. 그분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내가 뉴욕교회 성결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 전도사가 있어요. 갑자기 그 전도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은 신학을 해서 잘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어딘가 저기 전라도 어디 그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같이 가는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신 거야. 자기는 뭐 그렇게 다치지 않았는데. 아니, 그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데, 아니, 갑자기 말이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는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이게 꿈만 같은 거야. 사람이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심각하게 인생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젊은 청년이. 아버지가 안 계신 그 가정 생활이 도대체가 이게 꿈만 꾸는 것 같고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신학을 해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신학을 해갖고 주의 종이 된 건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녀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산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건강한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음식 먹고 내가 비타민 잘 챙겨 먹고 그래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정말 세계 가장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가 있잖아요.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예? 애플 스마트폰을 만들어가고 우리 삼성한 걸 베껴갖고 지금 큰 거지만은, 이 혁신의 아이콘 애플의 창시자인 그 스티브 잡스도 50대 중반에 췌장암에 걸려 죽었단 말이죠. 췌장암에 걸려서. 돈이 수억 달러가 있으면 뭐냐고요. 자기 몸에 있는 질병 하나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췌장암은 발견되면 그냥 뭐 죽는 거예요. 그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허무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돈이 가장 많은 그 이건희 삼성 회장도 말이죠. 그 70대 초반에 갑자기 말을 쓰러져 가지고 그냥 식물인간으로 5년이 있다가 죽었잖아요. 산다는 게 뭡니까?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정말로 신앙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A day's trouble is sufficient for that day. A day's trouble, 한날의 괴로움은 is sufficient for that day. 한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1년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게 아니에요. 나는 몰라. 내일 일을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춰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정말로 미가서에 말했듯이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가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3가지.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는 것 3가지가 아니냐. 뭐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2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뭐죠? 자비예요. 인자하면 참 우리에게 얼른 안 다가오는데, 우리가 love, mercy, 자비를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자비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죠? 공의를 행하며 의롭게, 사람들 관계에서 의롭고 뭔가 의의를 추구하는 거, 옳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금전 쓰는데도 의롭고 불의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사람아 여호와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였나니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줄이면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몇 달 못 산다는 그런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3개월 후면 죽는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하루를?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냥 내가 만년 천년 살 거로 생각하는 건, 죽으면 나하고 그냥 내가 늙으면 죽겠지만, 나에게 가까이 온 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자기가 인생이 얼마나 순간적이며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의 그 순간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에 있어서 조금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좀 약간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며, 그걸 깨닫는 사람, 내 인생이 내일이라도 내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49편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존재지만 장구할 수가 없어. 오래 못 살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우리 여기 한원자 할머니,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지금 집사님 80 되셨어요? 81? 한국 나이로, 미국 나이로? 미국 나이? 8순이 지나셨어. 작년에 우리가 8순 잔치를 다 4월 달에 계획해놓고 제가 그걸 해달라고 해서 다 준비했거든요. 말씀도 다 준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놈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다 유야무야되고 그냥 가족들만 식사하셨죠.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우들도 다 초청해갖고 호텔 빌려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야, 참. 하루아침을 몰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해갖고 이렇게, 코로나가 이거 안 벌렸으면 트럼프 대통령 이거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었어, 이거는. 그잖아요. 경제가 그렇게 좋고, 정말 잘했거든요. 막 대법원도 막 정말 좋은 대법관들 임명하고 잘 나갔는데, 이 코로나가 그냥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니까 완전 추풍낙엽이야. 추풍낙엽. 이 바이든은 말이죠. 그냥 덕 본 거야. 이 코로나 바람에 그냥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아니었으면 게임이 안 되는 상황, 게임이 안 되는. 바이든 제대로 연설을 할 줄 압니까? 다 참모들이 다 하고 있어, 지금. 뭐가 돌아가는지 잘 몰라죠. 남쪽 국경, 멕시코 국경에서 뭐가 생기는지 잘 모르고 있어. 다 국내 담당 보좌관이 누구더라? 그 사람 옛날에 유엔 대사했던 사람 있잖아요. 오바마 때. 그 사람이 외교통인데 어떻게 갑자기 국내 담당 최고 참모를 임명한 거예요. 오바마가 뒤에서 속삭속삭 했겠지. 그 사람이 다 요리하는 거예요. 수잔 라이스라는 사람이 다 뒤에서 오바마가 상황이 돼갖고 다 조종하는 거라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 바이든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좀 너무나 사회주의 국가로 끌고 가는 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 생명이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 안개와 같다. 우리 이제 여기 제일 은곤이가 젊은 사람이지만은 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까? 아유, 뭐, 창창한데 내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창창한 앞날이 벌려 있는데, 너무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허무한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허무한 걸 알면서, 그러면서 그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잇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일 날 보낸 걸 조금만 내가 같이 설명을 좀 하겠다면, 제가 이렇게 잠언서 19장 21절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계획이 많잖아요, 사람이. 예? 사람의 잠언서 19장 21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더 마음이 와닿잖아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도루묵이야, 속된 말로 도루묵이. 저는요, 삼국지를 저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삼국지 뭐 10번 읽으면 대화, 상대 없다 그랬잖아요. 삼국지 많이 읽으셨죠? 장로님 몇 번 읽으셨어요? 응? 삼국지가 엄청 재밌잖아요. 우리 집에는 그 삼국지가 몇 권짜리 만화지? 60권. 60권짜리 만화로 된 게 삼국지. 그 일본의 어떤 그 화가가, 우리 이사 갈 때 내가 얘가 꼭 갖고 다니는 이사 갈 때 만화 삼국지고, 이거 재밌어요, 아주. 근데 나는 삼국지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을 치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 제갈공명 있잖아요. 총나라의 제갈공명이 세계를, 한국을 통일해야 되는 거야. 천재, 전략가인 제갈공명이. 그런데 유비도 죽고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이 제갈공명이 이제 총나라의 어떤 실권을 잡고 이제 위나라에 북벌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엄청 몇백만 명, 몇백만 명이 아니지만 100만 명이 대군을 거들고 위나라를 공격하러 가는데 번번이 그 사마의라고 하는 걸출한 인재가 있는 거야, 위나라에는. 그 사람의 모략 때문에 자꾸만 좌절되는 거야. 그런데 한번 때가 온 거예요. 제5차 북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총나라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이제 북쪽으로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이라는 이 불세출의 또 이 지략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갈공명의 유인책에 걸려들었어요. 유인책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호로곡이라고 하는 곳에 그걸로 유인을 받아가지고 거기 갇히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제갈공명이 막 지뢰하고 막 화약하고 엄청나게 매설했다가 그걸 다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염이 막 그 호로곡에 사마의의 군대가 꼼짝 못하고 다 타죽을 수밖에 없는 거,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제 제갈공명이 저 산꼭대기에서 바로, 드디어 이 사마의를 잡았다. 이제는 내가 삼국을 통일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늘에 막 회오리 바람이 하늘에 먹구름이 찌기 시작하면서 소낙비가 내리는 거야, 소낙비가. 아니, 그 시간에 왜 소낙비가 내리니? 그래서 이 사마이는요, 막 주변에 지뢰가 터지고, 막 화약이 터지고, 막 불바다가 되니까 그냥 말에서 내려 자기 아들 사마소와 함께, 야,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구나. 우리가 끝났다. 울고 막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불이 소방되는 거야. 다 불이. 그래갖고 거기서 탈출하게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해서 제갈공명이 위에서 탁 내려다보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그 제갈공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사는 제이지요, 성사는 제천이다.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많은 계획을 인간이 엄청나게 완전한 작품이라고 해서 이제 이 사마의를 잡을 사마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삼국을 통일했거든요. 그 부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그 절대적인 그 계획을 세워서 이제 끝날 입장인데, 모사는 죄인이지만 성사시키는 건 제천이다. 하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그걸 통곡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얼마 후에 제갈공명도 죽고 사마의의 아들인 사마소가 의해서 이제 그 다음에 세계가 통일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똑같은 거야.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다. 난 그 기록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갈공명이 총나라가 세상을 통일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 현실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자 돼. 하나님, 내 앞날은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그게 겸손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대화법. 그래서 여기 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 알죠? 안개가 어마어마하게 촉하게 끼어서 한참도 볼 수 없지만 한두 시간 후에 햇빛이 딱 돋으면 언제였던 시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안개와 같이 순간적으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꼭 붙잡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겸손한 주의 성도의 모습인가. 그래서 내가 이제 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아시아 지역 선교 사역을 할 때 이제 내가 존경하는 데이브 그래픈버거라고 하는 그 아시아 지역 교회 개척 그 선교사님하고 내가 한 7, 8년을 같이 사역했는데 그분은 나의 멘토가 되는 거야. 멘토. 근데 그분은 대화할 때 항상 그래. Lord willing. Lord willing.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Lord willing. If the Lord willing.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 항상 그런 대화할 때 단서를 다시더라고요. 참 그 굉장히 멋있잖아요. 많은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그렇지만 Lord willing.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겸손한 거예요. 그분은 내가 많은 걸 배웠어. 내가 나하고 나이도요. 그분이 60대일 때 내가 그때 30대 후반이었으니까 2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교회 개척 상황을 살펴보러 갈 때 아침에 이제 호텔에서 일어나면 나한테 그래. Sir, 나의 자기 아들 볼 때는 나한테 Sir 그러면서 참 그렇게 겸손하게 나를 이렇게 세워줄 때, 나 참 밑에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참 정말 어려운데 참 내가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이제 기차를 타고 몇 시간 여행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은요 수첩을 딱 꺼내. 수첩을 딱 꺼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세계 13나라의 책임자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인도네시아면 저 남미는 또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지금은 남미에서 우리 형제들이 교회 개척하는 형제들이 일어날 때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리더들을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딱 짚어가면서. 기차 타고 가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십자군 대장으로 있을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같은 동력자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웠죠. 근데 그분이 항상 대화할 때 항상 주의 뜻이면, Lord willing, Lord willing,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생명의 유한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윗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그 다윗은 대화할 때 꼭 하나님을 걷다 집어넣는다는 거 이상하고, 하나님 대화할 때 꼭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너와 나의 관계가 있잖아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이 삼각관계에서 대화를 풀어갔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며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겠다면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 다윗의 그러한 대화법을 하나님이 참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두 가지만 찾아봅시다. 자, 사무엘상 26장, 다윗이 몇 번의 경우가 있는 사무엘상 26장을 보면서 다윗의 대화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무엘상 26장의 배경은 구약 성경 455페이지, 이 사울 임금이 다윗을 막 이잡듯이 막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막 잡아가는데, 광야로 막 산으로 막 굴로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거기에 발견됐다 해서 막 찾아갔는데, 이제 저녁 때가 돼가 할 수 없이 이제 3,000명과 함께 야영을 하게 된 거예요.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쪽 구석탱이에 숨어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 부하 장군 중에 아주 날쌘 사람, 아비새가 있어요. 아비새. 막 사슴의 발처럼 빠른 용사가 있어요. 야, 아비새야, 나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자.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사울 임금이 전체 진영의 가운데에 임시 침대를 펴놓고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이 사울은 창의 명수거든. 창검의 명수란 말이에요. 창자루가 딱 있고 물병이 있는데, 다윗과 그 아비새가 멀리 들어가서 그 사울의 창과 그 다음에 물병을 가지고 살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내 주여, 나한테 명령 내면 한 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나는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면서, 야, 빨리 물병과 그 창만 가지고 가자. 갔어요. 그 멀리 가서 산꼭대기에 가서 그 다음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울 임금에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야. 누구의 소리 지르냐면 그 사울 임금의 보디가드 총사령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야, 이놈 아브넬아, 너가 네 왕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왕이 정말 누가 죽이러 들어갔는데 아무도 지킨 놈 없고 말이지, 너가 네 책임을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 깨고 보니까 네 주의 창과 물병이 어딨나 보라 그런 거야.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여기 딱.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죠. 산꼭대기에서. 사울 임금이여, 누가 어떤 사람이 고자질해 갖고 다윗이 당신의 생명을 해한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걸 믿으십니까? 보시옵소서. 지금 당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일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는데도 내가 당신의 생명을 살려줬습니다. 왜 간신배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러 나왔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구 목소리야? 내 아들 다윗 목소리 아니냐? 왜냐하면 사위였거든. 다윗 사위였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 망령이 들었나 보다. 다시는 안 죽게 하면서 이제 물러갔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여기 몇 절이 중요하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그 대화 속에 넣는 거 참 중요한 21절 봅시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이 돌아오라. 내가 오늘날 내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 사울은요 자꾸만 뉘우치고 또다시 참 이상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떤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을 항상 대화 속에 넣는 거예요. 자,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청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 다음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입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다윗이 말하는 건 24절이 중요한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기를 바라나이다. 사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생명을 아껴줬듯이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나의 생명을 아껴주셔서 환난에서 건지시길 바랍니다라고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대화를 들으면 그래 내가 너를 지켜주마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하시겠어요. 이 대화 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대화하니까 삼각형의 대화지 항상 일방적으로 나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화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5장 한 장 앞에 가면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또 그런 게 있는데 그 25장에는 뭐냐면 다윗이 그 광야에서 망명생활 도망 다니고 할 때 그 갈멜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고 부자가 있어요. 엄청난 갑부예요. 그 당시에 재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소유물 막 양이 3천이고 뭐 소가 뭐 몇천이고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 여러분 신문에 봤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양털을 한 번도 안 깎은 양이 있는데 얼마나 양이 뚱뚱한지 말이죠. 완전히 털 속에 파묻힌 거 해가지고 띠뚱띠뚱 해가지고 그 걷지도 못하는 그 신문에 그 그림이 나온 게 있었어요. 한 번도 양털을 안 깎으니까 양털이 띠뚱띠뚱 해갖고 뭐 눈도 안 보이고 그 양털은 항상 1년에 한 번씩 깎아줘야 돼요. 양털을.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그 옷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모직 제품도 만들고. 그러니까 양을 기르는 목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양털 깎는 것이 농사 짓는 사람의 추수하는 것처럼 엄청난 축제의 날이거든요. 이 나발이 이제 자기 수천의 그 양털을 깎는데 막 일꾼도 엄청나게 하고 음식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준비해갖고 이제 잔치를 몇 번 하는데 다윗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부하를 10명의 부하를 보내갖고 나발을 문안하는 거. 나발이요. 사장님, 이 좋은 날에 내가 내 부하들을 보내니까 좀 당신 손에 좀 먹을 것이 있으면 내 부하들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렇게 많은 양떼가 여기서 이렇게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 군대가 이렇게 지켜주고 도적 맞지 않도록 지켜주고 좋은 일 했으니까 좀 이렇게 좋은 날 왔으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걸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 정말 어리석은 놈이야. 어리석은 놈.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야.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소년들이 야 니도 어디서 온 거야? 요즘에 주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윗이 누구야? 주인을 떠난 사람 아니야? 아니 내가 내 양털 깎는 사람을 해서 준비한 이 많은 음식들을 다윗에게 줘? 나 그러지 못해. 이러면서 막 그냥 이런 지하에 이 사람들을 막 부끄럽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와서 다윗 죽은 우리 갔는데 완전히 모욕을 당하고 아주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혈기가 확 올라오고 아니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이 있나. 야, 나 칼을 차. 400명이 그때 다윗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이 도적 맞지 않고 도적들이 많이 있는데 다 지켜준 게 헛사로구나. 이놈이 말해 은혜를 원수로 갚아. 야, 다 차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 다윗이 막 혈기가 막 나가지고 이제 죄를
뭐 인간적으로 뭐 죄지는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혈기가 막 나고 죄를 지려고 막 나가는 거야. 씩씩거리는 거야. 그런데 그때 누가? 아비가일. 이 다 나발은 아주 엉터리고 무식한 놈이고 못된 짓이지만 이 부인 아비가일은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일 수가 없어요. 참 잘못 매치가 된 것 같아. 어떻게 매치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아비가일 하면 아주 지혜의 상징인데 영어로 에비, 줄여서 에비라고 그래. 에비. 에비가일이 사환이 와서 여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주인이 상황 판단을 못하고 아니 이 다윗이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좋은 날에 왔는데 이렇게 공수로 돌려면서 모욕까지 했습니까? 앞으로 큰 피바람이 불어칠 것 같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 큰일 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여종들에게 부탁해서 막 그냥 뭐 건포도 한 부대 뭐 양고기 잡은 거 막 술에다 막 잔뜩 찔러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빨리빨리 다윗의 일행을 중간에 인터셉트 하는 거야, 인터셉트.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막 산을 넘고 막 골짜기 걸려서 막 올라오는데 저기서 아비가일이 막 당나귀에다가 막 술에다 잔뜩 실어가지고 오면서 다윗을 보면서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내주여, 내주여. 이 어리석은 나발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주인데 나는 이 나발이 그렇게 당신의 사자들을 만날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이를 몰랐습니다. 이 어리석은 나발, 못된 나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보시고 이 물건을 받으시고 이 음식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죠. 혈기가 등등해서 피바람을 불어칠 뻔했는데 거기서 다윗이 스탑한 거야. 너를 보내어 나에게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비가일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낸 거예요. 자, 봅시다. 25장. 참 그게 다윗은 항상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가 있는 눈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 32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니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복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 다음에 34절 보니까 네가 막았느니라 하면서 또 하나님을 거기다 대입하시는 것이죠.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렸으리라. 참 여러분 아비가일 참 위대한 여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분노 혈기 중에 죄를 짓게 하는 걸 하나님 막으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기가 막 날 때 무슨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그 죄 짓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변명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피바람을 가지고 그 수많은 남자들 죽인다고 하면 그건 나중에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 임금이 될 때. 그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기를 가진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원수들도 아니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은 막 죽여도 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평민들이고 양털 깎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죽이면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양심이 괴롭겠어요. 자기 혈기를 못 이겨서 임금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앞에 읽어보면 아비가일의 구구절들이 내 주여 내 주께서 이렇게 혈기 중에 일을 하면 나중에 양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이 아비가일 신앙이 있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셔요. 내 남편의 죄를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어? 그리고 원수가 갚는 것이 친히 하나님이 원수 갚겠다고 했는데 내 주가 원수 갚는 걸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어?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건대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집을 위해서 든든한 왕국을 세울 것이니까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무지한 죄를 피를 흘렸다든지 해서 양심에 가책될 것도 괴로울 것도 없을 겁니다. 부디 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거예요. 너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게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변명하고 정당화하더라도 혈기가 막 나서 급한 마음에 무슨 일을 저지르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죄 짓는 거예요. 항상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 이제 다 길렀지만 젊은 사람들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말이죠, 잘못되고 막 그렇게 부모에게 마음을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혈기가 나가지고 막 후들 패잖아요.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은요, 마음을 캄다운해야 돼요. 캄다운하고, 너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 너 잘못했지? 시인 받은 다음에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회초리. 이 손으로 때리면 안 돼요. 나도 옛날에 실수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항상 이 나무 회초리든지, 그 다음에 나무 숟가락 있잖아요. 이런 걸 때리고 해야지, 손으로 때리면 안 돼. 이 손은요, 아이들을 축복하는 손이에요. 사랑으로 이렇게 허깅하는 손이고, 축복하는 손, 절대로 손을 대서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를 때리면 안 되거든요. 때리기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회초리를. 미국의 교육의 잘못된 점은 애들을 못 때리니까 이 사람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텍사스나 이게 보수적인 주에서는요, 그 법을 바꿔가지고 좀 징계하는 것도 허락하는 것도 그런 주도 있어요. 잘한 거예요. 성경적인 자녀 징계법은 회초리가 악을 멀리 한다고 말했거든요. 잘못됐을 때는 그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초리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를 나중에 잘 효도한다고요. 그냥 무조건 애들 때리면 안 돼 해갖고는 애들이 버리는 거예요.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그런 영어 속담이 있잖아요.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를 망가뜨린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 보시고 계시다, 하나님 들으시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는 그런 겸손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말씀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대화 속에 항상 의식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흐뭇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주의 뜻이면, the Lord willing,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항상 첨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